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선포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내면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을 세울 때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드디어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보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은 잘 모른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길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다 동일한 신앙인으로 보이죠.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도 뭐가 있다? 각 신앙의 층, 또 색깔, 또 뭐 있어요? 체형, 그렇죠? 어떤 신앙생활하게는 동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인격과 신앙이 완성이 돼서 부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도상에서 저들의 신앙도 키워주시면서 저들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리고 저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도 다 안고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단체에 속하고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할 때에 이와 같은 동일한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기억합니까? 내 형제의 연약함을 짊어져라. 짊어져라. 왜냐하면 형제라 또는 자매라 일컫는 사람이 신앙 인격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특별히 누구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제자를 데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따로 그냥 산이 아니고 어떤 산이에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실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른 옛 계명에는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과 대립적으로 또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온전성, 율법이 갖는 참된 의미를 그 당대의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싸워가시면서 그 율법의 참된 정신, 그 법의 정신을 실현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 나가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보겠습니다. After 6 days, 6일 후에 그랬죠. After 6 days. 자, 그러면 6일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16장에 보면 16장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그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고백.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때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시몬의 경험과 지성으로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안 게 아니고 뭐야? 하나님의 계시가 비쳤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사건 후에 21절 볼까요? 이 사건 후에 이때로부터 언제부터요? 베드로가 그렇죠. 고백한 이유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뭐했다? 비로소 나타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고백하신 게 아니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됐다.
이제 비로소 말씀하신.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이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은 좀 점잖게 표현된 거고요.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가갖고 예수님을 리뷰크했다. 뭐한 거야? 스콜드한 거야, 스콜드. 야단치듯이 말한 거야. 분이 나가지고 주님,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엄청난 분노를 갖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며칠이 지났어요? 엿새 후에. 일이 있었어요. 엿새 후가 됐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막상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거기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자, 이 얘기에 베드로가 화들짝 놀래갖고 지금 예수님께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하고 대화할 때 하도 검사들이 드세게 나오니까 예수 그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맘 먹자고. 막 하자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맘 먹자고 하는 거지? 막 하자고 하니까 막 가자는 거 맞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로 대표되는 이 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의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쫓는 동기, 모티브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을 10개의 물속을 보듯이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이대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는 큰일 나시게 있거든요. 큰일 나겠어요.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역반응이 일어났어요. 역반응.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따로 높은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거기 스크립트 한번 보세요. After 6 days, Jesus took with him. 예수께서 데리고 그와 함께 Peter, James, and John, the brother of James. 야고보의 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and led them up. 그들을 인도해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a high mountain by themselves.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높은 산으로 up.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게 옆이죠. 그들 옆에 있는 산으로 데려가셨다는 말인데 사실은 이 바이란 마을을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에다가 세운 겁니다. 안에. 산 안에다가 높은 산 안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높은 산, 하나님을 만나는 산, 그 산에 데리고 가서 그 산에 위에 세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교인들은 누구의 부르심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있어요. 전통이 들어있어요. 과거에 내 경험이 들어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유행이 들어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의 정치적 야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로마와 같이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이제 뭐예요?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우는 정치적 해방을 줄 그런 메시아를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 갖고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셨나 봐요. 그리고 산으로 데려가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움직이고 나를 행동하게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삽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기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2절 봅시다. There, 거기서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예수께서 figure, 트랜스라는 건 이제 어크로스의 뜻이에요. figure는 어떤 모습을 말하는 그림. 그러니까 형체가 완전히 형체가 뭐 있다? 바뀌었다. before them, 그들 앞에서. His face shone like the sun. 그의 얼굴이 마치 태양같이 빛났어요. And his cloth, 그 다음 그 예수님의 옷이 became,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어요. As white, 하얗게, as the light sun, 실제로 비치는 빛의 빛처럼 그렇게 됐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죠. 그렇죠? 받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도 그런 과정, 영적인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Just then, 바로 그때 there appeared, 나타났어요. Before them,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Moses and Elijah talking with Jesus.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talking 했어요. 누구와? 예수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장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죠? 왜? 지금 마태 공동체는 지금 모세는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죠. 왜? 유대 계열의 나사렛파 교인들이니까요. 근데 왜 엘리야가 나타났죠? 종말에는 어떤 존재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사람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 공동체에게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여기 답이 없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위드를 썼다는 건 이제 동등한 관계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뭐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겠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그리고 장사되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야, 내가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고 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Peter said to Jesus.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께 Lord, 주님, it is good, 좋습니다. For us, 우리가 to be here, 여기 있는 게 참 좋습니다. If you wish, 당신이 원하신다면, 말하신다면 I will prop, 내가 세울 겁니다. 3 shelters, 3개의 쉘터, 움막을 짓겠습니다. One for you,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One for Moses,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And one for Elijah, 또는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여기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까지 다 이루어진 사람이죠. 그런데도 보세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게 되자 마음이 싹 변하죠. 예수의 사명, 예수의 소명,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비전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죠? 움막을 짓고 이 좋은 곳에서 모세,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곳에서 한번 지내보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While he was still speaking, 그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에, 이는 예수님이겠죠. A bright cloud covered them. 밝은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a voice from the cloud said. 그다음 한 소리가 구름으로부터 나서 말했기를, This is my son. 이 사람 나의 아들이다. Whom, 그를 I love, 내가 사랑한다. With him, 그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I am well pleased. 나는 정말로 기쁘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listen to him. 그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잘 듣는데 listen 잘 듣는데 목표는 누구예요? to him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봅시다.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절도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구름 속에서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이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떨며 멀리 서서 이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당신이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A bright cloud covered. 구름은 구름인데 어떤 구름이에요? 그렇죠. 클라우드인데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구름이 딱 끼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 조상들의 영적 경험을 하게 되면 저들은 이 구름 그러면 무서워 떠는 그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밝은 구름입니다. 그들이 덮었고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공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름으로 다 하는 음성이 들렸는데 이가 나의 아들이니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로 인해서 내가 정말 기쁘다.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위치를 너희와의 관계에서 갖고 계신지 지금 증언하고 계십니다. Listen to him. 너희는 그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죠?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너는 내 말을 들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말을 들어. 제가 그때 할아버지께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저 이제 그 안용준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이런 거라. 그러니까 보통 제가 그렇게 말해서 벼락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 황해도 사람은 아주 벼락이 떨어집니다. 근데 안 하시고 조그만 말로 거기는 봐라. 그리고 우리 아버님한테 꼰질렀어요. 꼰질렀어요. 야, 아버님, 저희 아버님 그랬어요. 야, 너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냐? 아니 뭐 제가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네가 세상을 알아? 그랬더니 우리 이제 아버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너 대답 참 잘했다. 네, 그런 의미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의 판단에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내 욕망, 내 비전, 내 바램, 내 소원, 여러분 두 번째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때에, 가장 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신다.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Listen to him. 그의 말을 들으라. 자, 6절 보겠습니다. When the disciples heard this,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they fell face down. face, 얼굴이 to the ground, 땅으로 뭐인 거예요? 곤두박질 친 거예요. 팍 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됐어요? terrified. 공포 상태가 돼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속으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이구, 큰일 났다. 어이구, 큰일 났다. 그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동기를,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 이유를 아셨다. 오히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의 정당함이 옹호를 받았다면 얼굴을 들고 환하게 웃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공포에 떨게 됐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But Jesus came and touched them. 자, 이런 때에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그들을 만지셨어요. Get up. 일어나라. He said, 그다음에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럴 때 막 공박하신 게 아니라 그냥 가셔서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라 하셨어요. 제자들의 내적 상태를 예수님 알고 계신 거죠. 우리 예수님 모르실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때도 대충 압니다. 자, 학교 다닐 때 엄마 학원 사게 돈 좀 더 줘. 뭐 좀 더 줘. 근데 부모님이 다 알고 속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얼마 띄어먹을 거 알고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나가지만 그 이루어 나가는 도중에 지금 제자들을 뭐 시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죠. 그들의 내면 상태를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자기 드러남을 보이게 하시는 거죠. 8절 같이 읽어봅니다. When they looked up,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 they saw no one, 거기까지 봅니다. 그들이 no one, 어떤 사람도 보지를 못했어요. Except Jesus. 그리고 except 셉트라는 게 잡는 건데 밖으로 잡는 거거든요.
없고 다만 뭐가 돼요? 예수. 예수님만 있는 것. 예수님만. 그럼 지금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예수와 함께 이 민족을 구원할 텐데 오직 이제는 뭐예요? Listen to him.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리고 오직 예수께서 하시는 일, 예수라고 하는 존재,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명, 그것만 바라보고 가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 그 음성만 듣고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살다 보면 이걸 자꾸 잊어버릴 때 있어요. 이거 자꾸 잊어버려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결혼하지 않은 처자는 결혼하지 마라. 왜? 결혼하면 남편 말 들어야 되니까. 그 반대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결혼하게 되면 가족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가족 중심으로 또 살아가게 되죠.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데에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잘릴 것을 뭐만 걱정하는 사람은 그거 거절하기 참 힘듭니다.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우리 교회 형이 알바를 시켜줘 갖고 인테리어 가게 일을 하게 됐어요. 금요일 날 갔습니다. 또 토요일 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교회 다닐 때 못 갑니다. 소개해준 형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자기는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나는 주일날 안 나오는 대로 소개를 했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와 동기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고 쫓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신앙을 생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웨이 티켓입니다. 오래 살 것 같죠?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제가 30대에 살아갈 날이 많다. 그래서 지금 60 됐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왔어요. 요즘 100세 산다고 하는데 글쎄요. 100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영적 체험의 기회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은 어땠습니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맨몸으로 도망갔다. 그거 아닙니까?
이 변화되지 못한 육성을 가지고 예수 쫓아가면 한 번 크게 낭패를 입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갱신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임재하신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고, 또 모세와 엘리야의 하는 말을 듣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구약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말씀, 핵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음성에 순응하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으로, 환경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직업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질지 못함을 안타까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것으로 인해서 땅에 엎드러졌을 때 다가오셔서 제자들을 만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들려줬던 그 부드러운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 음성 듣고 다시 회복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6장